성경에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구절로 쓰여지는 그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딱 이 말씀을 하면 온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는 조용한 중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교회 가면요 그냥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멘을 합니다. 뭐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 교단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하여튼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특색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 요한 3서 1장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무슨 삼박자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축복의 구절로 거의 전용처럼 사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지적된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이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축복도 의미가 있죠, 물론. 근데 이 두 개 뒤에 나오는 축복보다도 더 사실상 앞서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곧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 죄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이 축복이 가장 첫 번째의 아주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 나가는 복이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길이 열리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축복을 지금 빌고 있죠. 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한 것, 다른 것이 다 좋아도요 사람의 육신이 약해지니까 앞에 있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육신이 약해지니까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그냥 뚝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복이 중에 하나지만 그냥 장수를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건강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강건하길, 이건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건강까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복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중국 사람들도 그러고 이 복자를 아무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데는 다 이 복자를 써놨었죠. 한 번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복자를 거꾸로 뒤져보는 것도 있었다고. 그게 온다는 뜻이에요. 온다는 뜻. 복이 쏟아진다 혹은 복이 온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복자를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적어놓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밥그릇 뚜껑에도 이 복자를 갖다가 스테인 이렇게 뚜껑 열기 전에 보면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을 먹다 보면 국그릇 밥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 복자가 싹 보이잖아요. 그렇게 복자를 좋아했어요. 숟가락에도 있고 젓가락에도 있고, 그리고 상에도 큰 가운데에 복자가 써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을 뺑뺑 돌아가면서 복자를 쫙 적어놨었죠. 그렇게 우리 복을 기원하고 복을
찾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중국 분들도 그렇고 다 복을 좋아하죠. 뭐 복을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서 복에 대한 것이 500번 정도 복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500번 이상. 성경에서 들으니까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먼저 복을 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것이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복을 간구한다.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복이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갈구하고 사방에 복자를 쏘는다고 해서 복이 내게 쏟아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질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빌어주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이 영혼이 잘된 같이 굉장히 그분이 또 말도 빠르죠. 강건하길 강건하노라. 그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아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말씀에 적합한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가이오에게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다려 본 거예요. 얼마나 아멘을 하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멘을 안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스타일인데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 첫 번째 복의 근원적인 그 영적인 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순전히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자, 그 복은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 복의 스타트죠. 근데 이거 없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받는다. 근데 그 뒤부터 나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얼마나 뜨거우냐 혹은 얼마나 신실하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복은 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넘치고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은 사실상 이것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구별되어서 이 복이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가? 가이오의 특징적인 삶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오는요, 그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 서 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이, 여러분 진리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진리. 그러면 뭐가 진리예요?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그저 분명한 사실, 변함이 없는 진실, 뭐 이런 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분명한 그 사실을 진리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진리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요한이 그 가운데서도 이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만 진리가 몇 번 나오냐면 25번 썼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은 단 한 번, 요한복음은 25번,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20번을 이 진리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말씀은 변함없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 진리 속에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진리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규정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고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같이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오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거짓됨이나 치우침이 없는 바르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 사방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건 진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어떤 그 심령의 상태 아니겠어요? 내가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인데 이 가요라는 사람은 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저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믿음이 들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사실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아세요?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판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비춰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믿음을 본인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의 믿음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다 깨우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안 보이는 영역 속에 들어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들어있으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실천적 행동을 강조한 그 서신으로 야고보서를 꼽고요. 야고보는 믿음만을 가졌다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밖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 어떤 그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고요.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는 사람이 전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만이 최고다. 또 여기 있는 그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형제죠. 이게 야고보는 행함이 최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서로 다른 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이다, 이걸 강조했던 것뿐이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만 간직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삶의 실천의 문제를 항상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도 좋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 삶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이럴 때 비교를 많이 하죠. 비유를 많이 하죠. 동전이 양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 있고 이쪽 뒷면에는 뭐 숫자가 쓰여 있고 아니 글들이 쓰여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이 두 개가 딱 붙어야 동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일 뿐이죠.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가이오는 그 안에 진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났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진리 아래 행하며 대접과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가 진리 안에 행하며 진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 만약에 진리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고 바른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진리는 그렇잖아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상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굳어 있을 수가 있죠. 또 판단이 앞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자기의 그 잣대를 가지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판단을 하고 혹은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다 그랬죠. 사랑. 그러니까 그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만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판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 인정받는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진리와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사랑이 귀중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무엇을 낳을 수가 있느냐 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여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무한히 확대가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이 좋은 세상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무한히 확대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 무질서와 혼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만 가지면.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생각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것만 가지면 세상은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만 가지고 세상을 고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만 가지고는 세상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의만 또 갖는다고 생각해요. 공의만, 사랑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너 이거 틀렸어. 이건 사형 판결이야. 다 틀렸어.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균형을 잡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가 중에 그 피아니스트였던 사람이고 작곡가였던 그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가 작곡한 그 피아노 곡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피아니스트 중에 우리 저 바주자 집사님 잘 아시죠? 예? 리스트가 얼마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그 피아니스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트가요. 근데 한 그 독일의 지방 도시에서 한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방 신문에 이제 자기 독주에 대한 그 광고를 내고 자기 독주의 날짜와 장소를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자기 이름도 모르니까 자기 그 독주회를 피아노 연주회를 보러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면 리스트에게 사사받은 리스트의 제자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허위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신문에 광고가 딱 나갔어요. 근데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또 거기 도시를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자기가 잡아놓은 그 날짜 그 전에 리스트가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광고 절대로 이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하고 광고 내고 그리고 그걸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가 하필 자기 연주회 직전에 그 도시에 방문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리스트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다 해야겠다 하고 리스트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제자라고 허위 광고를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리스트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이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리스트에게 사사받았다고 거짓말을 다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을 하니까. 근데 이 리스트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썼지만 내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 당신같이 솔직하게 뉘우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오. 대신 한번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해서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리스트 앞에서 자기가 연주할 곡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마다 거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감정을 넣고 몇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 피아노를 지도를 해줬어요. 그러다 그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지도한 것은 사실이고 내게 사사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가 허위 광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주회 끝날 때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십시오. 제가 연주가 다 끝나면 맨 마지막은 리스트 선생님께서 마지막 피날레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시오. 나도 그 연주에 참석해서 당신 마지막에 나도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연주였겠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특별히 제일 감명 깊게 그 연주회를 치렀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무명의 피아니스트였겠죠. 정말 자기가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잘못 도용해서 완전히 세상 속에 이제 나쁜 사람은 낙인이 찍히고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찬스였지만 한 사람의 관용을 통해서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거기서 냉정하게 당신은 잘못한 거예요. 함부로 내 이름을 썼으니 당신은 범죄자요.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이 문명의 피아니스트가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관용이 다른 영혼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말씀이죠. 그 생활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이 사도 요한까지 찾아와서 그의 소문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면 당시의 상황은요, 어디에 이 한 도시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고정되어진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교회는 여러 곳에 개척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오면 묵을 때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이오는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그 사람들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먹을 것과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티치하는 사람들만 그 사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송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한 것이야. 이 가하다라고 썼는데 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옳은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주의 사역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타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의 우리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접한다는 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대접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럼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 대접의 문제를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죠. 영접이란 말이 있고요, 대접이란 말도 있고요, 접대란 말도 있습니다. 또 환대, 이 성경은 환대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말을 하죠. hospitality.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 헬라어로 말하면 필로크세니아란 말을 썼는데요. 필로크세니아. 이 필로란 말이 들어가면 거기는 사랑이란 말이고요. 크세니아는 다른 사람을 재워준다는 뜻입니다. 라칭을 제공한다.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이것이 환대예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그 사람을 재우고 먹이는 거, 이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죠. 이걸 실천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 꼭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꼭, 이 당시의 상황은 그래요. 이 당시의 상황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요, 신입교 분들만 이 환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입교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입교에 소속된 분들은 정말 이걸 잘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환영해주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신입교우만 갖고는 안 돼요. 신입교우가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십니까? 뭐 10분도 안 되잖아요. 10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인상이 그래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한두 사람이 나를 아주 친하게 잘 해주더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본처만 체하더라. 그것도 인상이 남겠죠. 사람은 원래 좋은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밖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밖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낯선 사람, 여기 지금 오늘 낯선 사람, 아예 처음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 분이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1부 예배 때 오전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낯선 사람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왔다가 저렇게 가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씩씩하니까 뭐 어딜 가서도 낯선 장소에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는 채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그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은 신입교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돼요. 파킹랏에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파킹랏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못 본 채 난 못 봤어, 그리고 빨리빨리 그냥 교회로 빨리빨리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시선을 두고 고개라도 인사를 하면 뭐 가서 뭐 오버를 안 해도 돼요. 오버하면 더 좋지만 예. 그래 좀
눈길이라도 좀 주고, 예, 좀 사랑의 눈길로, 환영의 눈길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쳐다봐주고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그 나쁘지 않은 거예요.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못 본 척을 하는,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봤는데 나를 못 본 척 하는구나. 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몇몇 분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죠. 여기 이제 환영하는 것, 접대하는 것, 환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정말 파킹랏이나 새로운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옆자리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아는 체를 안 하고 있는 분이 그런 낯선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운다는 것은, 그것은 임파서블하죠. 생각도 못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만국에서 사람을 모을 것인데 양쪽으로 염소와 또 양의 무리를 나눌 것이다. 오른편에는 양에 해당되어지는 무리, 왼편에는 염소에 해당되는 무리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양과 염소는 다 비슷하긴 하지만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죠. 다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뚜렷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다. 자, 믿는 사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뚜렷하게 구별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양에 들어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어디에 비유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성어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니까 염소는 아니죠. 염소는 뭐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양은 염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건 다 서로가 다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 양의 무리의 오른편에 든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무리 속했던, 오른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또 옥에 갇히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헐벗고 못 먹고 그러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제가 예수님을 먹였겠지만 그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들은 원래 이게 솔직해요. 솔직해. 양들은 저 그런 적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집중하지 않았어도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을 다했다고 한다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 반대가 나오죠.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제가 언제 예수님이 갇히셨다면 내가 당연히 달려갔겠죠. 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염소들은 그래요. 염소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염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염소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겉으로는요, 이 권사님이 아는 병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겉으로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겉으로는 어디 뭐 장기에 손상이 있다거나 뭐 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픈 그 통증은 사람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픈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한번 엄습을 하면, 통증이 와서 어택을 하면 이분이 완전히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신 후에 이제 널싱홈에 이제 가셨어요. 널싱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음식을 준비에다가 음식도 못 드시니까 죽을 써가고 어떤 분은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밥을 만들어 가기도 하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베푸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이제 제가 찾아가서 뵙고 또 저도 가면 이제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찾아왔다 간 것도 보이고 내가 갔을 때도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식도 못 해준, 자식도 다 그렇게 못 해줘요. 사실은 내 형제 부모도 다 이걸 못 해줍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에 만났던 그 교우들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그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만약 내가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요. 그 고마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분이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분인데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몸이 회복만 되어진다면 이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도 쫓아가고 싶어요. 그건 실천이 돼야 되지만 물론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고 그분이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분이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파킹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눈치 없이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참 그래도 사랑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줍어서 그걸 못하는 것 뿐인데 사실 마음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대접과 섬김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다. 사실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 부분에서 번역상 그렇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조금 천사로 이게 바뀌게 되었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했죠.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았지만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내 집에 오셨으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고 쉬시고 힘을 더 이렇게 회복해서 가십시오. 그분을 거의 강제적으로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버하죠 지금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떠나고 그 중에 한 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내년이면 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놀라운 일이죠. 그가 25년을 기다렸던 그 일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확보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것을 열어주고 때로는 양보를 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게 돈 쓰는 거잖아요. 돈 쓰는 거. 자기 시간 여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것을 통하면 내가 가난해질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의 삶을 풍요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내 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 것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선한 의미를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이오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와 이 섬김이 또 환대가 사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고 이것이 결국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바르게 생활하고 그 영적인 사역을 펼쳐내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 짜증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저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흐뭇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십니다. 동일하게. 영혼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눈에 뭐 같아요? 연기 같고 초 같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오를 바라보는 요한은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는 그것이 이거 축복이 억지로가 아니죠.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정말 그런 축복을 이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 주변에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먼 데서 가까이에서 섬길 사람들 가까이서 찾으시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여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